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개인적으로 몇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린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정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 주제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정하였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까지 전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특별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5천 명이라고는 하지만은 남자만 5천 명이요,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 멸치 같은 물고기입니다.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먹이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막 무리가 되어 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을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적을 제일 먼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처음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 두 말씀이 저를 팡 때렸어요. 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몇십 년 예수 믿었잖아요. 잘하는 말씀인데 팡 때렸어요. 조금 상황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자들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계속 밀려오고 밤이 이제 됐는데 이 베세다 들판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집에 갈 수도 없고 이 밤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먹여야 되는데 마을도 없고 인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빈들에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참 대책 없는 말씀이죠. 대책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제자 중 하나 빌립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거의 1년 연봉 정도, 한 사람의 평균 1년 연봉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계산해보니까 말도 안 된다.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안드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먹을 거 한번 있는가 찾아보자. 이 빈들에서 살 때는 없고 미리 먹을 거 가져온 사람들 거를 한번 각출해보자. 모아서 한번 그래도 한번 나눠보자 하고 찾았는데 멸치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거 하나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행한 어린이 안드레 아저씨에게 도시락 뺏긴 그 어린이, 그 아저씨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엄마가 불쌍해가지고 어째 될까 싶어.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아이한테 이렇게라도 싸줬는데 자기 혼자 먹기도 아까웠고 작은 것인데 그걸 안드레 아저씨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안드레 아저씨가 예수님께 내놓으면서도 안드레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것 갖고 뭐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어떻게 해요? 계산해도 안 되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말씀한 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찾은 삶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냐? 하나님은 믿는데 적당히 믿어야 된다. 기대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실망하지 않은 만큼만.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적당한 선을 긋자. 계산이 맞으면 또 혹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일 시작하고 나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지 말자.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보고 고민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이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이래 됐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쫓아다녀봤자 패가망신만 하고 돈만 내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자기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데 이 솔직하죠. 예수님 하다못해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솔직한 표현이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만큼의 이 믿음과 기대감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다른 종류의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혹시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제한된 경험 지식을 말씀의 진리보다 더 크게 느끼고 보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너무 믿어버려요. 안 될 거를 너무 확신해버려요. 왜? 경험상 맨날 안 되는 것만 봤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는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3장 19절에 오늘 찬송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거 해달라고 안 했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과 강을 사실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사막은 사막이요, 광야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전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다른 차원의 일인 거예요. 성경에만 글자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전제가 있으면 이건 다른 식으로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사막이나 광야 만날 수 있잖아요. 2024년은 어떠셨습니까? 또 2025년은 또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막과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43장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가만 보니까 이 사막과 이 사막과 광야는 나의 차원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이구나.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계산대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해도 안 되는 거 그럼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2025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 차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내 차원의 일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둘째,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우리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우리가 함께 이 문제 고민해 볼래? 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게는 이 말씀이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몇 사람을 채 못 먹이는데 내 혼자 먹기도 아까운 도시락인데 어떻게 몇만 명을 먹이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도 변화의 기미가 없는데 왜 주님은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만 이해한 사람은 주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힘든 거예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힘에 부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유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깨달아요. 기회가 그때였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기회였어요. 다 사방이 막혔을 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였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다 놓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을 통해서 너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년 예배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질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첫 번째 주 남은 51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까요? 왜 못합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현실에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현실 조금 주님 역사하시는 거 보고 나아가다가 저번보다 또 다른 양상의 더 큰 문제에 딱 부딪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조금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적정선 있잖아요. 적정선. 그 현실이라도 내가 매니지해야 되겠다. 그 현실이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그걸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차피 펼쳐질 인생은 또 다른 양상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현상을 유지하겠다고요? 현상 유지 안 됩니다. 바로 퇴보합니다. 인생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아까 말했죠. 좀 가다가 팍 떨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는 풍랑, 그 풍랑, 태풍의 풍랑,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그래서 바다의 풍덩 지성질대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예수님과 자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걸어가다가 그 파도 보고 믿음이 사라졌는지 어찌됐는지 갑자기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매니지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이다. 이만하면 되겠다. 매니지 잘하고 수준 유지하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오히려 잘해왔다 할지라도 딱 해결 불가능의 문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순간에 깊은 바다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새해는 이렇게 아멘 유도 안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건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어려운 일 주시는 거는 주님이 나쁘셔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한 믿음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살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가 오래갑니다. 제가 교회 성자각 연구해 보니까 물리적인 100년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인류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지금도 많아요. 미국과 호주 여기 200년 동안 지어진 건물 있죠. 건물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없는데. 건물 많아요. 여기 호주 교회들 부자요. 우리같이 이민교회는 부자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주 교회는 이 부자요. 건물 있으면 그러면 교회입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100년 넘어가는 교회가 0.5%도 안 돼요. 0.5%가 뭐예요? 몇 개 안 돼요. 수만 개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풍랑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벌어질 거 겁이 납니까? 앞으로 어떻게 견디어 나가지 않은 그런 생각 풍랑 앞에서 가지지 마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더 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2025년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신년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옛날에 잘 믿은 것 같고 안 돼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주님 만나야 돼요. 옛날에 20년 전에 예수 잘 믿은 거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호주교회 지금도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처음에 부정적인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너희가 주라. 우리는 주님은 부정적인 게 아닌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뭐예요? 어린아이한테 빼들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말씀이 저를 탁 쳤어요. 네 능력은 안 되지. 그 맨날 그것만 그러면 계산하고 앉아 있을래? 사람 도와달라고 찾아다니고 있을래?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거 내게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너라.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런 말씀 꼭 하시고 나서는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으시세요? 그럼 이 말씀이 들리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갖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 갖고 어린아이 도시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유도하지 않으셨어요. 큰 문제 줘가지고는 아무 기대감도 못 가지게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죽은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붙잡고는 있는데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 제로. 그런 백성들에게 너가 낫기 원하니?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되겠지 해가지고 되는 거,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 그냥 먹겠다. 그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 내 이때까지 경험대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내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못해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 나갈 때 누가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아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호주에 잘 정착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도의 제목이 생기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기도 제목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연초에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5년 새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고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뭐 다르겠냐? 그거 자체가 그냥 기대감 제로예요. 그냥 흘러가겠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부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 믿음 어디 갔냐? 내가 기대할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건지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럼 이렇게 살다가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큰 풍랑 앞에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 그거 겁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주님을 기대하시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리라. 위대한 일을 꿈꾸리라.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위대한 일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냥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언제 이런 말 자주 합니까? 제가 좀 겁장이잖아요. 자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시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드시고 출발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이민 생활에 바쁘시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끄집어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 기회 놓치면 언제 가져가실 줄 몰라요. 계속 또 그렇게 간다고요. 이 연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해 2025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3일 동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사흘 동안 짐 싸라 그러시더라고요. 사흘 동안 짐 싸라.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흘 동안 짐 싸라 그러시는데, 그때도 마음이 쾅 하더라고요. 내가 정해서 이 말씀 읽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흘 잘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땅 건너라, 저 요단강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2025년 앞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잠자도 됩니다. 아이들 와서 잠자도 됩니다. 자는 순간 성령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오세요.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을 위한 안수 축복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